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의 초창기 전도사 시절입니다. 제가 마산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중고등부를 맡았었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관이 너무 낡아서 교회에서 큰 비용을 들어서 이 중고등부실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한 장로님께서 리모델링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에게 담당 교육자니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전도사님, 교회가 어떻게 쪼개지는 줄 아십니까? 수도권에서는 쪼개진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갈라진다. 교회가 왜 갈라지는 줄 아십니까? 모르죠. 한창 전도사였고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갈라집니까? 물었더니 그 장로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사님, 교회는 피아노 위치 하나 때문에 갈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갸우뚱하자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피아노를 여기에 둬야 된다. 어떤 성도는 피아노를 여기에 둬야 된다. 어떤 성도는 저기에 둬야 된다. 저기에 둬야 된다. 계속 얘기하다 생각을 굽히지 않다 서로 싸우게 되고 심하면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피아노 위치 하나만으로 교회가 갈라지지 않지요. 그러나 그 장로님께서 하신 말들이 저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큰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겪는 갈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마음을 쏟고 사랑보다 옳고 그름을 앞세우며 섬김보다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사랑보다 옳고 그름에 더 신경을, 더 마음을 쏟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있고 자녀와의, 부모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도 갈등을 경험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 때문에 갈등을 겪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야 할지 모르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만큼 힘든 갈등을 겪고 계신 분도 혹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령 지금 특별한 갈등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갈등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하고 해결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술 마시고 털어버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하고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등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갈등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결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이 있다면 그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때는 어느 때를 얘기할까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과 같은 이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장부터 우리 4장까지 보았을 때 수많은 외부의 공격들이 말로써 무력으로써 얼마나 이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바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사명을 계속하고 있었을 그때를 말합니다. 외부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비판과 세상의 손가락질과 그 무력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기와 연장을 들고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 공사도 이제 어느 정도 막 절반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외부의 적은 견뎌냈지만 내부의 문제가 터져나오자 걷잡을 수 없도록 퍼지게 된 겁니다. 이때 백성들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서 불만과 불평을, 공동체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비난을,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곳곳에 독보섯처럼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크게 부르짖다라는 표현을 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었대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차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아크라는 단어는 단순히 불평하거나 투덜거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차아크라는 단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차아크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출애굽 당시에도 쓰여졌는데 언제 쓰여졌느냐? 출애굽 당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차크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권세로,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벽 앞에서 부르짖는 것이 차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만 보아도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내부에서 일어났길래 차크라는 단어, 절박한 상황에서 소리치는 이 단어를 쓴 것입니까? 아주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내부에서 터졌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성벽 재건이 계속되면서 많은 어른들은, 남성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공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일을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수입은 줄어들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이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성벽은 점점 높아져 가는데요.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요. 집안의 형편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바꿔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하는데 현실의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백성들끼리 차크 소리 지르며 지금 부르짖기 시작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2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에는 어떤 사람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얘기한대요. 이제는 우리 자녀가 많다, 내가 먹여야 될 자식들이 많다, 이제 양식을, 밥을 먹여 좀 살려야 되겠다. 또 3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성벽을 재건하다 보니 자녀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을 잡아가지고 밥을 얻습니다. 쌀을 얻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빚을 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박할까요? 성벽을 짓다 보니,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니 내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워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라면 누구보다 자신의 배고픔보다 자녀의 배고픔이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배고파요, 이거 사주세요 하는데 줄 것이 없고 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다면 당연히 부모로서 마음이 무너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의 자녀가 있지만 이 4명의 자녀를 제가 차등해서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자녀가 한 명 한 명 아플 때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해주지 못할 미안한 마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미안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집과 밭을 담보로 맡기고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지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율법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신의 민족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형제를 도우라고 했지 형제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나에게 이득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부유한 사람들은 이 형제들의 가난을 이용해서,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받습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로 잡습니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빚은 점점 불어났고 결국 땅을 잃고 집을 잃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종으로 넘겨야 되는 이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내부의 사람들, 내부의 동족들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가 아닙니다. 절대 외부가 아니에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외부의 그런 세력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 자리 잡은 탐욕과 이기심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은 느헤미야 지도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자크, 이 원망, 불평의 소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했던 그 형제들, 같은 유다 사람들에게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지금 쏟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공동체 안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성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성벽이 세워지고 있지만 안에서는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은 원망의 이유가 되었고 탐욕은 분열의 씨앗이 돼버렸습니다. 외부의 적은 너무나도 멋지게 막았지만,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세력은 너무나도 멋지게 막았지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공동체 안에 퍼지는 소문과 비판과 조롱과 원망, 이것들은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로 맡기고 먹을 양식을 구해야 했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빚까지 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지금 내부에서 문제가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갈등을, 어려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용기 있게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백성들의 이 호소에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다, 분노했다라고 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면, 정직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난한 형제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지금 더 많은 이득, 이자를 취하고 있고요. 같은 민족의 자녀들까지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불의를 향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분노했다라고 말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감정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나의 마음을 다스린다, 깊이 생각한다, 나의 마음을 지금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느헤미야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항상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아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짐작하기로는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공동체의 갈등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귀족들과 이 민장들, 부유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죄를 눈감아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의 고통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채운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였기 때문에 이 지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먼저 죄를 죄라고 말하는 용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두 가지 극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나는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괜히 불편해질까 봐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둘 중 하나겠죠.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에이 그냥 참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하지 않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바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바로 성도들 앞에서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목한 죄가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의 원인, 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지르르하게 잘 살고 있지만, 성벽을 멋지게 짓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연애 때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참 알콩달콩했지요. 얼굴만 봐도 좋고 그 사람의 피부만 목소리만 들어도 참 행복했던 지금도 행복하시죠? 했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에 저도 제가 MBTI가 ESTP입니다. 되게 사람에게 무관심한 성향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대학생 때 저의 아내를 만났을 때 얼마나 그 깨어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 아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좋아하는 옷은, 좋아하는 음식은, 좋아하는 뭐는 뭘까?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그리고 나를 포기하고 그때 당시엔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뜨거웠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지금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너희 돈을 쪽쪽 빨아들였지? 이게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이자를 부과하여 어려운 이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보여주실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요, 형제들에게 지켜라.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빌려줘라. 대신에 부당한 이자를 받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네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잘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분노했지만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근거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큰 집회를 열고 이 일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며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우리 형제들 구하지 않았느냐? 어려운 형제들, 포로로 잡혀있는 형제들 우리가 애써서 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공동체 안에 일어난 문제 속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금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형제 사랑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잘못을 찾으려 하지요.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사과해야 되고 내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왜 나만 손해봐야 하는가?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봉서가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이 말을 좀 바꿔 얘기해 볼까요? 공동체 안에 문제가 터집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서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감정보다
나의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요. 내 권리보다 형제를 살리는 길, 세우는 길을 먼저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경애, 이 문제를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련회를 앞두고 이제 이틀 뒤면 저희 전교인 수련회 아니겠습니까?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부족한 부분 너무 많습니다. 교육자들도 완벽하지 않고 스태프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완벽한 거라고는 우리 김태선 목사님 얼굴 아니겠습니까?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연약합니다. 그때에 서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갈등보다 사랑이, 원망보다 은혜가, 분열보다 하나됨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면요, 반드시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촉구하며 그 다음으로 촉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를 촉구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가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갈라몬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자 받는 일을 그만하십시오. 빼앗았던 밭과 포도원을, 감람원을 돌려주십시오. 부당하게 취했던 이자들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 말을 또 영적으로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이제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다 돌려줍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아유 내 잘못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만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고 밭을 돌려주고 부당하게 취한 것들을 돌려주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왜 예배가 식어갑니까? 왜 기도가 사라져갑니까? 왜 헌신하는 일꾼들은 점점 줄어들까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렇나요? 요즘 성도들은요, 이전 과거 성도들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좋은 책들, 그리고 무엇보다 챗GPT 너무 좋아요. 저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강의를 들어 어쩌면 목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목사보다 더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압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판단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바로 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대로 돌아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라고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자를 돌려주십시오, 밭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하자 12절과 13절에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귀족들과 민장들은 지금 느헤미야의 말에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습니다. 내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겠다는데 내가 부당하게 취한 것도 아니고 저들이 돈이 없어서 담보로 잡은 건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항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신앙의 결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느헤미야는 자기 주머니 옷을 이렇게 털어버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한 말, 맹세한 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진 돈은 다 없어질 것이고 너희의 부는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실 것이다. 아주 저주스러운 명령이죠. 너희 말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 이렇게 될 거야.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멘.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확실하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의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 말씀 가운데 아멘, 기도 끝나고 아멘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는 동의합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한 말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이 말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빈털터리가 될지어다 아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믿음의 결단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이스라엘의 새 날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문제를 물리쳤고 내부의 문제가 생기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자. 그리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 성벽을 짓는 것, 오늘 우리로 따지면 종교인 수련은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성벽을 짓는 것, 종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조금 연약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며 어떻게 그 옆에 있는 지체, 말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외모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회복, 형편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앞두고 오늘 수요 예배 참여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